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주일 아침입니다. 주위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휴대폰 살펴주셔서 말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율법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지난주 말씀 천천히 두 번 읽으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이번 주도 율법에 대하여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다음 주 말씀도 율법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성경책이나 소식지를 보시면서 천천히 두 번 읽으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찬양대 찬송 후에 멕시코 교회 산파블로 교회에서 오신 박대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청주교회 후원이자 자매교회인 멕시코 산파블로 교회에서 온 박대석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죠? 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청주 교회 올 때마다 마치 고향에 오는 느낌, 또 친정집에 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그 청주 교회에서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한 것이 1993년이니까 30년이 벌써 넘었네요. 30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올 때마다 이렇게 그 30년 전에 함께 교제하고 신앙생활했던 형제 자매님들이 아직도 많이 대부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때 그 마음은 여전한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물감을 안 들이면 노인으로 보일까봐 저도 어느덧 이제 나이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 뵙고 말씀으로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청주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안에서 또 함께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일을 기념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말씀 나타내 주시고 또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 속으로 또 욕심이 연약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과 생각을 살펴주시고 또 건강도 회복시켜 주셔서 비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주님 안에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새로운 힘을 주셔서 다음번에 함께 꼭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 또 고난들 또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들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시종의 모든 시간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36장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6장 34절부터 36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방금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많이 접해온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민족이 회복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주교회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요즘에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뉴스를 접하는데 중동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있었죠. 사실은 말이 전쟁이지 아주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들을 공격해서 무려 3만여 명이 죽었습니다. 물론 먼저 작년 말에 하마스라는 그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무장 조직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편견은 있습니다. 그들은 엄연히 팔레스타인들의 대표 당이고 그들의 지도자들이 또 함께하는 무리인데 이스라엘을 아주 기습 공격해서 무려 유대인들이 거의 1,500명 가까운 사상자가 있었죠. 그 보복으로 이스라엘은 지금껏 수개월 동안 팔레스타인을 공격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좋은 마음이 듭니까? 안 좋은 마음이 듭니까? 상반되죠. 교차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면 우리는 잘 알죠. 특히 저희 교회에서는 정말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인지를 늘 전해왔습니다. 대부분 많은 교회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대부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단지 성경에 있지만 영적인 어떤 교훈으로 해석을 하고 불과 수십 년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없었잖아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하기 전까지 이 땅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은 어떤 영적인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예포나 그림자로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과 회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멸망 그리고 회복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가장 확실하고 놀라운 증거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하고 상담을 하거나 집회를 할 때 다른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천문학적인 증거도 성경에 많이 있고 과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 많은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에덴 동산이 실제로 존재했고 노아의 방주가 지금도 아라산에 있다. 물론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지만 모두 믿을까요? 그런 증거를 보여준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가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일부러 안 믿으려는 사람은 웬만한 증거를 보여줘도 잘 안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거를 보여주면은 그것을 그런 증거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조작된 거 아니냐. 예를 들어 노아의 방주가 아라산에 있잖아요. 사진도 있는데 아주 명확하게 나온 게 좀 적다 보니까 이 조작 아니냐. 그리고 꼭 그게 노아의 방주 배라고 할 수 있느냐. 혹시 다른 배 아니냐. 다른 배가 올라가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안 믿을 사람은 아주 다른 이유를 찾아서 안 믿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런 사람하고 상담을 했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으려는 사람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것을 공부해 보면요, 그거는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민족이 완전히 망해서 무려 25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헤매이다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놀라운 기적처럼, 정말 기적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고토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운 것은 지구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인류 역사 속에 가장 놀라운 사건을 꼽는다면
제일 첫 번째가 거의 대부분 학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꼽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쩌다가 독립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 걸 보여줄 때 그건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건 누가 조작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주 명확하게, 아무리 믿기 싫은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된 그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을 단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어떤 놀라운 증거, 역사.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이미지입니까? 하나님의 선민,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그건 사실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단지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보통 3일차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환란과 회복을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민족, 그 정도로 생각하고 우리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느끼는 게 그렇잖아요. 슬픔도 느끼고 좀 분노도 느끼고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옛날에 당한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2차 대전 때 우리는 정말 600만 명이 무고하게 어린애까지 학살당했다. 그래서 지금 하마스를 상대로 공격해서 그 사람들 몇만 명 죽이는 것은 조적지열, 별거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유대인 지도자는 거기다 아예 핵을 떨어뜨려 갖고 그냥 없애버리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하는 아주 심각한 그런 아주 극한 극우파 이스라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총리는 벌써 수십 년째 권력을 갖고 그 권력에 내려오지 않으려고 일부러 도발을 하고 일부러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을 야기하고 그걸 끝낼 수 있는데도 안 끝냅니다. 계속 끌고 갑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군인도 죽고 위험하죠. 더군다나 최근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또 분쟁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도 걱정합니다. 많은 분도 물어봅니다. 저한테 어떤 분은 이게 세계 종말의 시나리오가 시작된 거 아니냐, 그러다가 아마겟돈 전쟁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성경에는 마지막 그 세계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민족 중에 페르시아, 이란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실제로 며칠 전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폭격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군 장성 몇 명이 죽고 여러 명이 죽었죠. 사실은 현재 이런 국제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대사관은 원래 어디에 있든지 그 나라 대사관은 그 나라의 영토로 여겨집니다. 대사관을 공격한 것은 그 나라 본토를 폭격한 거, 선전포고하고 다름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결국 보복하기 위해서 미사일하고 드론 수백 발, 수천 발을 쐈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또 이스라엘이 방공망에서 그걸 거의 다 격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후에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미사일 공격을 한 사건이 불과 며칠 사이에 이뤄진 사건입니다.
저것을 보면서 야 저러다가 점점 더 확대해가지고 이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란 이스라엘 전면전으로 붙고 옆에 있는 시리아나 요르단이나 기타 아랍 국가들이 또 달라붙어서 전쟁하면 과거에 중동 전쟁 67년도나 73년도 그런 전쟁 같은 그 전쟁에 휘말리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석유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아주 불안한 요소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중동에 전쟁이 나면은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도자들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항상 그겁니다. 중동은 우리가 주시해야 될 곳이죠. 중동과 유럽,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무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를 일깨우고 그리스도인이 만일에 혹시 육신에 빠져서 잠을 자는 삶을 살고 있다면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련의 사건들, 벌어지고 있는 중동이나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무대를 보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정말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그렇다고 너무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주님이 다시 오는 주님의 재림과 또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이 분명한 순서와 이루어질 그 징조들이 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갖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인사가 마라나다, 아시죠? 주께서 임하신다, 곧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자는 그 마음과 각오를 가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관심은 언제 주님이 오실까? 그런 관심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 우리도 늘 주님이 언제 오실까? 가끔 어느 형제자매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주님이 언제 오셔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지만 목사님은 좀 성경을 더 많이 아니까 혹시 더 알지 않느냐고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답은 모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 마신다. 날과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기한에 두셨음에 너희 알 바 아니요. 그 날 명확한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너에게 빛의 아들들에게는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석이 가까운. 그 날과 정확한 시점은 몰라도 가까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도 진짜 중한 병이 걸리면은 가까웠다는 걸 알잖아요. 자기 시간이.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유럽과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었을 때 그들 중에도 그 재림에 대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기다림과 동시에 반대로 주님이 곧 오실까 봐 너무 또 불안해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은 맞지만 주님이 오시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져서 내가 꼭 해야 될 일, 주님 앞에 합당히 매일매일 또 어떤 계획을 갖고 해야 될 일을 포기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잖아요. 가끔 우리를 비난하는 다른 사람 중에는 우리 보고 생명의 말씀 성경에는 시한부 종말론을 가리킨다는데, 시한부 종말론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몇 년도 언제쯤 주님이 오신다 가리킵니까? 한 번이라도 배워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다만 요한 목사님도 많은 설교 속에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내가 사는 동안에 오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렇게 믿는 것은 목사님의 개인의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서 언제 꼭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바울도 그랬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강조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안 오셨고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이 나중에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2000년 후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심하라. 아닙니다. 곧 오신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곧 오신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예수님 오신 때부터 마지막 때가 말세예요. 우리는 특별히 말세 중에도 가장 말세 지멜이라는 말을 합니다만 절대 저희 교회에서는 시한부 아니면 어느 날짜를 정해놓고 믿지 않습니다. 만일에 시한부로 믿는다면 이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오신다. 아니 올해 2024년 12월 31일 날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날짜를 통보하셨다고 합시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계속 직장 다니고 농사 짓고 할 일 다 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왜?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없는데 다 관두고 다 길거리로 나서야 돼요. 전도하러. 그렇죠? 가족들 붙들러 가야 돼요. 막 울고 불고 막 난리를 쳐서라도 사실 평소에도 온 힘을 다해서 전도하지만 정말 이제 날이 며칠 안 남았다면 마치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려서 암이 의심스러워요. 가서 진단을 했더니 암 말기인데 의사한테 물어보잖아요. 되게 암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죄송하지만 석 달을 못 넘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바빠서 직장 생활을 해야 돼서 직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겠어요? 당장 관두고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당황스럽게 정말 놀랍게 슬픔 속에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준비하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지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또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만두거나 버리거나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하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해서 정말 정상적인 삶을 못 살고 불안해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해서 그들이 정상적으로 누려야 될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경계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말로나 또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쉽게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오신다고 아무리 금방 오신다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동심하면 안 된다. 마음이 움직여서 흔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못 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중요한 일을 설명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나타날 무대가 준비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주님이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그를 죽이시고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세상에 되어진 일을 보고 관심을 갖고 또 말씀과 비춰보고 잘 분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또 잘못 판단해서 불안해하거나 또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회복되어서 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와 개인적으로 나의 삶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는 상당히 거리상으로 멀어요. 중동, 이스라엘 그리고 저 극동에 있는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과는 너무나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위에 별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안 살잖아요. 없잖아요. 한국에는 유대인이 몇 명 안 삽니다. 물론 제가 있는 멕시코에 꽤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유대인도 있습니다. 멕시칸 유대인이에요. 또 미국에는 훨씬 더 많은 600만, 700만 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는 민족,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단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민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두 민족을 하나로 회복시켰다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를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방인, 남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되어서 둘이 십자가 안에서 함께 나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 상관없고 멀리 있는 나라였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과 또 유대인이 하나가 됩니다. 사실은 지금은 물리적으로 멀리 있기 때문에 함께 살 수도 없고 함께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때 주님 앞에 가서 함께 살 것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도 구원받으면 한 형제가 됩니다. 교회 한 일원이 됩니다. 우리도 이방인으로 죄인으로 살다가 구원받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되었을 때 우리도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몸은 교회인데 그 교회의 구성원은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도 그 안에 한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가족이죠.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고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에게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4,000년 전 아브라함에 의해서 선택되고 그 가나안 땅에 나중에 정착하죠.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에집트에 내려가서 종살이도 하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심고 이제 사울이나 다윗을 통해서 이제 왕국이 되고 강한 민족을 이루는 때도 있었죠. 그러다가 또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유다 민족에 끌려갔다가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은 로마 시대 때 완전히 그 땅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들이 무려 1900여 년 동안 온 땅에 흩어져서 순환을 당하고 고통을 받다가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았었는데 없어졌다고 생각했죠.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놀랍게도 1948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 땅에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동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받았어도요, 사실은 아주 세게 못 대항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공격했어도요, 사실은 적당히 피할 구실을 주고 공격하는 것도 미리 알려줘요. 그래서 방어망을 다 잘 준비해서 오는 거 다 격추할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할까요? 이란은 이스라엘과 전면적으로 전쟁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전면 전쟁하면요 피해가 너무너무 엄청날 걸 알아요. 절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이란은 중동에서 맹주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란과 사우디 그 두 나라는 서로 중동의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란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모습은 보이기 싫어서 반격을 했지만 그렇다고 전면적으로 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직 그때가 안 되었어요. 다행히 성경에 말하는 마지막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란과 함께 에티오피아, 리비아, 구스, 도갈마 족속 그리고 러시아가 함께 이스라엘 공격하는 그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행히 어쩌면 하나님이 조금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냐면 나중에 함께 사는 것만 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전에 기록한 바, 이것은 성경을 말합니다. 전에 기록된 성경, 무엇을 말할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고 이 성경 기록할 당시 아직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죠. 물론 일부 기록된 복음서가 있었습니다만은 전에 기록한 바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3분의 2 이상은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역사입니다.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전에 기록한 내용 속에는 물론 많은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 성도들을 포함하여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일원을 말하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죠. 이 구약의 내용들, 이스라엘 민족에 되어진 일들,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교훈을 주시고 때로는 무엇을 참고 견뎌야 되는지 인내, 또 고난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안위를 얻게 해서 결국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우리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히 구약 성경도 많이 공부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 회복된 이스라엘 민족, 참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아요. 불과 70년, 8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기 전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문자 그대로 독립되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이 아직 덜 이루어진, 물론 징계받고 망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이스라엘이 문자 그대로 회복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를 지금처럼 보여주기 어려운 시대였죠. 물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증거했지만,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제 1948년 이후 또 1967년 6월달 6월 전쟁 이후에 성경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게 돌아간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걸 통해서 너무나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회복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회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모든 역사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 자신도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망한 걸로 구약에 끝나잖아요. 말라기에 이제 약속과 예언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것으로 구약 역사가 끝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죠? 얼마 못 갔죠? 에덴 동산의 그 행복하고 그 아름다운 역사는 얼마 못 가서 깨졌습니다. 몇 년 갔는지 며칠 갔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 하와와 아담은 범죄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그 아름다운 교제를 끝내고 결국은 바깥에 쫓겨나서 헤매이고 유리하고 고생합니다. 그렇죠? 얼굴에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해서 자녀를 낳는 수고를 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뿐 아니죠? 그들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벌써 가인과 아벨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인은 또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도 인간의 조상이 되었지만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일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유리방황하면서 수고하면서 고생하면서 죄악의 길을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하고 비슷하죠? 사실은 모든 인간의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온 세계에 방황하면서 고생합니다. 인류의 역사하고 동일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인간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고생하는 인간의 그 모습을 그대로 두고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회복할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받아야 될 죄와 고통을, 사망을 대신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잃어버린 양, 길을 잃고 목자를 떠난 양을 그 목자가 가서 찾아와서 다시 목자의 품에 돌아오고 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온갖 나쁜 친구들과 함께 인생을 방탕하게 허비하면서 나중에 돼지를 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그 배를 채우려 해도 채울 수가 없었죠. 그 탕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게 모든 죄인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고생하고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돌아오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정말 모든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지위가 회복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돼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집, 즉 오늘날 교회, 장차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에 다시 돌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 시온으로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 것과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주님 앞에 이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렇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합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보다 오히려 더 이제는 부유하게 풍요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여러 가지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로 말하면 천국에 대한 그림자도 되지만 이 땅에서 사실은 죄인으로 방황하다가 돌아온 그리스도인이 쉬고 안식하고 영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디모데 전서에도 말했죠. 하나님의 집,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온 유대인과 같아요. 어떻게 풍요로운 가나안 땅의 풍요를 누리고 계신가요?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와도 여전히 배가 고픈 분이 있으신가요? 정말 뭐 이야기는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많이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살아온 지난 삶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가나안의 축복, 젖과 꿀이 흐르던 그 이스라엘 땅의 축복을 저도 교회 안에서 누린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은 정말 가장 풍성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립니다. 가나안 땅은 가장 안전한 땅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잖아요.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가나안 땅에 있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었잖아요. 옛날 전 세계에 쫓겨다니고 살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론 거기서도 자기네 머리로 노력으로 돈을 벌고, 유대인은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이 있어서 돈을 잘 벌어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차 대전 중에 히틀러가 이스라엘 유대인을 600만 명 학살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히틀러는 당시의 유대인을 꽤 잘 알아듣습니다. 감옥에 가 있을 때도요,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는 유대인에 대한 그의 증오가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그 당시에 나라가 없고 쫓겨다니는 민족 같지만 그들의 뛰어난 머리로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으로 심지어 독일 안에 있었던 그 정치인들의 뒤에 돈을 대면서 정치가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두면 독일이 유대인 손에 들어갈 거라고 히틀러는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권을 잡고 한 일은 유대인을 소탕하고, 아니 유대인은 말살하는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머리로 조금 사는가 싶으면 쫓겨나고, 살 것 같으면 갑자기 또 반유대주의 그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고초를 겪고 죽고 쫓겨다니고, 그 일을 무려 2000년 가까이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 구원받기 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탕자처럼, 죄인처럼 살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나름대로 살아요. 돈도 벌고 집도 사고 가족도 꾸리고 가정도 꾸리고 모든 것을 자기 나름대로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은 항상 불안하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죄인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삶 속에 위험한 순간들은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코로나 이제 다행히 마쳤지만 코로나 한 3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돌아가신 분도 꽤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멕시코에서 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죄송합니다. 멕시코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피해를 많이 받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공식 통계로만 거의 40만 명이 죽었어요. 코로나 3년 동안. 4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아마 청주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그냥 죽은 거죠. 그런데 그건 공식 통계니까 대부분 공식 통계를 잘 안 믿습니다. 실제는 아마 2-3배 되지 않았을까. 거의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죽어. 청주시 인구가 다 죽은 것보다 더 죽었어요. 심지어는 저희 교회 안에도 많은 형제자매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 중에도 코로나 때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교회에서도 물론 돌아가셨고요. 어떤 가족은요, 단 며칠 사이에 아버지, 아들, 그 형제들까지 4명이 죽은 집안도 있습니다. 정말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저희들이 외국에 살지만 한국 뉴스를 가끔 보죠. 관심이 있으니까요. 오히려 멕시코 뉴스는 잘 안 봅니다. 네. 그런데 뉴스 보면은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뭐 이태원의 사건, 또 세월호 사건은 더 오래됐지만요. 그리고 또 여기 가까운 오창 그 지하도 사건, 진짜 안타까웠습니다. 어째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때 사고를 당한 분들은 그걸 알고 당한 게 아니죠.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잖아요. 설마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랴 생각지 않았죠. 사망 확률 몇 퍼센트 그건 믿지 마세요.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100%입니다. 100% 죽는 거예요. 죽을 확률,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확률 0. 몇 프로, 암에 걸릴 확률 몇 프로, 그거 다 믿지 마세요. 그것은 내가 안 걸렸을 때, 나에게 안 닥쳤을 때는 의미가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것이 나에게 적용될 때는 100%예요. 나는 100%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불안한 겁니다. 불안전하고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룻밤에 자다가도 심장이 멈추면 아침에 못 깨어나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이 밤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서 죽습니다. 그렇죠? 암으로 죽는 사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꼭 죽는 것도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죽습니다. 다만 그렇게 불안하게 살던 우리의 모습이 마치 유대인들이 에스겔서나 레이기에서 보면은 그 바람 소리에도 놀라 도망한다고 했죠. 왜? 그 생명이 정말 불안한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죄인의 삶, 하나님과 상관없던 우리의 과거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땅에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돌아갔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은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이 완성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끝난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요. 누구를 통해서? 과거에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사도들, 주님이 세우신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지금은 성경의 기록은 끝났으니까 이제 주님 말씀 안 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대로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귀는 어떤 귀입니까? 마음의 귀가 열려 있는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신다는 뜻이죠. 그곳에 우리는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관심 있는 땅이라고 돼 있죠. 세계에 큰 나라가 많고 좋은 땅이 많아요, 이스라엘 외에. 그러나 성경에는 항상 내 눈이 항상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나의 땅, 내 백성이 있는 시온, 예루살렘에 내 눈이 항상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늘에 보좌가 있지만요, 그 눈과 마음의 관심은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영적인 교훈으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영적인 땅은 그 백성에 있는 바로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안에 주님의 모든 관심이 있고 주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았다면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교회 안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 자, 표면적으로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 2534년 만에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되찾았다. 보라고, 에스겔서 보라고, 이사야서 보라고, 스가랴서 보라고 탁 증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완전히 회복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회복됐나요? 아닙니다. 예. 회복되는 중에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회복된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 완전히 회복될까요? 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육신적으로 그 땅에 돌아오는 것도 모든 유대인이 다 돌아와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돌아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스가랴. 구약 성경 거의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학계 다음에 있죠. 스가랴 3장 '죄송합니다. 스가랴가 아니고 스바냐서 3장입니다. 스바냐 3장 19절 20절 학계에서 앞에 있는 스바냐서 3장 19절 20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땅에서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송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한다. 이스라엘 괴롭겠던 나라들이 다 망했어요. 지금도 망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전다는 말은 한쪽 발에 문제가 있어서 정상으로 잘 못 거는 모습인데, 그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유대인들은 저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구약은 믿는데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단지 육신이 회복돼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육신의 회복이 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회복돼야 돼요.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과거에 그렇게 살았죠. 이제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끝에도 천하 만민 중에서,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명성은 자자하죠. 노벨상 수상자 중에 가장 많은 민족이 유대 민족이고, 세상의 최고의 부자 하면은 또 유대인들이고, 머리 좋은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명성은 정말 대단합니다. 자자하죠. 그런데 칭찬을 받느냐? 어때요? 칭찬 받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 같으면 칭찬이 아니라 욕을 먹는 시대에 살고도 있습니다. 그거 보면 약간 회복이 완전히 된 것 같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회복돼야 그게 회복입니다. 완전하게 돌아가고 완전히 옛 지위를, 영적인 지위나 육신적인 지위를 회복해야 그게 완전한 회복입니다. 에스겔서 39장을 한번 보십시다. 39장 28절 27절부터 28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그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자, 여기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자세히 보면은, 자, 만민 중에 돌아온 27절의 내용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그것이 벌써 2000년 전의 일입니다. 후에는,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죠. 내가 그들로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이죠. 우간다도 아니고 중국의 어느 땅이 아닙니다. 자, 고토,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그 땅에 돌아온다. 그대로 돌아왔죠. 근데 여기 보면 그 뒤에 조건이 나오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돌아가야 돼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유대인이라면. 근데 이스라엘 땅에 모든 세계 유대인들이 다 돌아갔습니까? 지금? 아니죠. 유대인 인구가, 통계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500만, 1,600만, 1,300만 이렇게 통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본토에 700에서 800, 900 그 정도 산다고 그래요. 많이 돌아와서. 근데 미국의 유대인이 얼마나 사는지 들어보셨죠? 600만 명 이상이 삽니다. 러시아에도 많이 돌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돌았고, 아프리카나 아랍에서. 그러나 유럽에도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이 살고 있고, 미국에는 600만 명, 이스라엘에도 수만 명이, 멕시코에도 수만 명이 살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언제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지금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스라엘 완전히 회복됐습니까? 이 말씀 보면 아직 회복이 좀 덜 된 거예요. 물론 시대적으로요, 마지막 이제 7년 환란기에 들어가고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에 다 돌아가는 때가 올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논쟁은 있어요. 어디까지가 진짜 유대인이냐. 이 말씀 보고 어떤 사람들은
순수 유대인만 돌아간다. 가짜 유대인들이 있나요? 그렇죠. 유대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계. 적어도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믿는 사람이 그 땅에 돌아가야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보다 외국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삽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에. 그들은 왜 안 돌아갈까요? 일부러 이 성경을 보고 성경이 이루어지면 세상이 끝나니까 우리는 안 돌아간다. 그러고 안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본 유대인들, 제가 멕시코에서 만났던 유대인도 자기의 소원은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직 한 번도 이스라엘에 안 가봤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은 자기의 고향, 마치 한국 사람이 외국에 살고 있어도 마음은 고향에 와 있고 언젠가 돌아가야지. 대부분 나이가 들고 죽을 때가 되면 고향 땅에 돌아가서 묻히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저는 빼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의미가 있어서요. 그런데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못하거나 안 돌아갑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이 일부러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일단 미국이 더 편하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지금도 보셨지만 전쟁이 있고 언제 막 아랍 폭탄이 떨어질지, 로켓가 떨어질지 모르고 뭐 정착존에 살면요 늘 불안해요. 계속 사이렌이 울리고 대피 경보가 나타나고 막 항상 불안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안정이 안 돼 있습니다. 많은 그 정당들이 막 연합 정당들, 여러 정당들이 막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싶어도 너무 위험하다, 살기 힘들다 생각하는 것 때문에 안 갑니다. 제가 수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TV를 봤는데 유대인 채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캠페인이 가요. 유대인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자. 유대인 많은 젊은이들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기 위해서 막 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돈을 모금하고. 유대인들이 돌아가고 싶어하고 돌아가려고도 하지만 안 가려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그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어렵잖아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수백만 명이 거의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막 외국에 살고 있다고 합시다. 어떻게 다 돌아갑니까? 강제로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돌아갈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그 대치하는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 나라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편이 아닙니다. 뭐 혹 기독교인들은 성경적으로 성경에 많이 유대인이 나오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친밀감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유대인 하면 하나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유대인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거나 알게 되면요 정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람들이 자존심이 세고 배타적이에요. 그리고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몇몇 번 만났던 유대인들 이미지가 다 안 좋아요.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시하거든요. 우리한테 직접은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속으로는 개돼지 취급하는 유대인 많습니다. 뭐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 개돼지가 그냥 살면 되지. 먹고 살면. 심지어 뭐 이방인은 영혼도 없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유대인들이 많아서요. 실제로 이방인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제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다닐 때도요.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 유대인도 있었고 팔레스타인도 있었어요. 둘이는 인사도 안 합니다. 저희들은 각각 인사를 하죠. 유대인하고도 친구고 뭐 팔레스타인. 그런데 누가 더 사람이 좋냐면 팔레스타인 사람이 우리하고 더 잘 맞아요. 더 서민적이고 유대인들은 좀 뭐라 할까요? 아주 잘난 척하는 모습처럼 보일 정도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이번에 정말 아주 힘없어 보이는 그 팔레스타인에게 막
다 때려가서 부시잖아요. 폭격을 하고 막 죽이고 아이들도 죽고 여자들도 죽고 배고파서 지금 굶주리고 있고 정말 옛날 유대인들이 당하고 죽었던 모습처럼 그렇게 고통을 팔레스타인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대부분의 세계 사람들은요 팔레스타인을 동정합니다. 반대로 유대인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극히 일부 나라들,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뭐 이스라엘의 로비나 뒤에 있는 유대인 세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미국 정부는 계속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보호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그 외 많은 나라들은 이스라엘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면 반유대주의, 시오니즘, 반시오니즘. 과거에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을 때 항상 반유대주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쁜 놈들이다.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이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가장 많은 유대인을 죽였잖아요. 특별히 천주교에서, 기독교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다시 재현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공분을 일으키게 하고 그들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올 환란기, 뭐 예를 들어 7년 대환란 그 기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다시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 땅 외에는 어디서든지 환영 못 받고 안전한 곳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 때 그들은 돌아가게 될 겁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때가 아직 안 왔지만 이루어질 거라고 저도 믿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땅에 돌아가야 됩니다. 로마서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의 더러는 완악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모든 유대인들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 그 로마서 말씀이 로마서 1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완악해요. 완악하다는 의미는 육신적으로 고집세다는 의미보다는 영적으로 아직 그들은 그 땅에 돌아가서 나라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고 땅도 회복됐어요. 에스겔 36장에 있는 그대로 에덴 동산처럼 회복은 되어 있지만 영적으로 회복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건 뭐예요? 아까 저는 자가 돌아와서 그 저는 다리가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절뚝발이 그 저는 자들을 치료해서 걷게 하신 내용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구약은 믿고 아브라함도 믿고 하나님도 믿지만 신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올바로 하나님 앞에 걸을 수가 없어요. 결국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들의 메시아 구세주였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7 절기 중에 대속죄일 있잖아요. 용키푸르라고 자기네 죄를 자복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날, 그게 이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때 비로소 완전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구원받고 이제 교회 안에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 쫓겨 다니면서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는 완전히 회복되었나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자신의 삶을 이제 돌아봐야 될 것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었고 회복되는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이 회복되듯이 내 그리스도인의 삶도 완전히 회복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습니까? 아직 덜 회복되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나만이 힘센 최고의 신이다, 그걸 보여주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이스라엘 회복시킨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 그 결과로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위대한 정말 전지전능하신 신이라는 것을 믿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스겔 38장인대로 그들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열국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땅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더러워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방황하고 세상에서 고통받는 유대인을 보고, 야,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며, 여호와의 증인이라며 조롱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시편 127편인가요? 보면은 by the of Babylon, 그 유행가가 있었죠. 팝송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조롱하면서, 야, 너희들 찬송 잘 부른다며, 하나님을 위한 찬송 불렀었다며, 우리를 위해서 좀 불러봐라, 그러면서 요구를 하죠. 그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방에 있어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하면서 이제 그 슬픔 가운데 우리의 그 소고를 그 나무에 걸어 놓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슬퍼했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한다면 정말 시편 137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였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어찌? 잘못 사는 유대인들, 망한 유대인들, 이방인의 노예가 된 그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를 부를 수?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의 삶은 아주 비참한데요.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들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좋은 결과를 얻으면요, 가만히 있어도요 그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부모가 훌륭한 부모라도 자식이 잘못 살면요, 자식 때문에 부모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누구 자식이냐? 누구의 아들이야?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정말 회복되는 중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집에 돌아온 거예요. 자, 탕자를 생각해 봅시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세상 친구들과 도박하고 죄짓고 나중에 이제 돼지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돼지 먹는 음식 먹고, 그야말로 귀한 아들이 아주 형편없는 짐승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잘못을 결국 깨닫잖아요. 야, 우리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때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는 결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감당치 못하니까 나를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해야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종노릇이라도 해야지. 아버지께 받은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 가면 밥은 주실 테니까 내가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종으로 아버지를 섬겨야지.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완전히 낮아진 마음이에요. 아주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주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죠. 자, 그렇게 돌아간 탕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아버지가 맞아주셨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아들을 기다리고 찾고 있었을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 막 인터넷에 광고 내고 유튜브에 광고 올리고 내 아들 찾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아버지도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아들을 찾고 기다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 아들보다 아버지가 먼저 봤잖아요. 그 말은 계속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았다 잃었다 찾았고 죽었다 살아났다. 집으로 데려와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그것은 죄인 하나가 돌아온 모습을 설명한다고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잘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다음도 사실은 중요해요. 성경에는 물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들이 돌아와서 잘 살았을까요? 완벽하게 살았을까요? 글쎄요. 우리 상상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잘 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나쁜 과거의 버릇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바깥에 나가서 술, 담배를 피웠다면 그거 끊는데 고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도박을 했었다면 다시 도박 생각이 나서 막 또 힘들었을지 몰라요. 병이 있었다면 그 병이 낫는, 치료되고 회복되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형하고의 관계도 회복돼야 되는 문제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온 탕자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돌아온 탕자인데 어떤 모습으로 내가 회복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몸은 돌아왔는데 여전히 옛날 것을 못 버리고 담배 피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누가 지나가다가 담배꽁초 버리면 얼른 집어가지고 몰래 감춰서 저 뒷뜰에 앉아서 필지도 모릅니다. 마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옛 습관을 못 버려서 옛날 행동을 몰래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으신가요? 나쁜 과거 육신의 습관을 아직도 못 끊어서 그것을 반복하고, 자, 그러면은 그 모습이 회복된 모습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번 암송을 다시 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 정말 새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그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되고 내 삶에 이루어져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론적으로만 이해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해요. 근데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그러니까 행동으로 안 나타나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셨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교회 형제자매들은 정말 복음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30년 전에 이곳에 있다가 떠났지만 그 뒤로 계속 교회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당도 2번이나 건축하고 이렇게 커지고 더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계속 지키고
신앙을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계셔요. 참 그런 분들을 저는 볼 때마다 존경합니다. 제 마음속으로 정말 감사와 존경을 합니다. 예. 신앙생활은요, 마라톤과 같다는 말씀을 합니다. 마라톤. 많이 얘기 들으시죠? 단거리 경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잠깐 잘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거리는 단 10초 내외로 잘 뛰면 끝납니다. 근데 마라톤은 무려 42.195km. 엄청나죠? 그 거리를 계속 똑같은 페이스로 끝까지 뛰어야 됩니다. 완전한 회복은요, 주님 오실 때 이루어져요.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은 이 세상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도 회복돼야 돼요. 지금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아담 이후로 저주받은 이 땅이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우리가 같이 고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실 때 같이 이 땅에 올 때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어떤 땅으로 회복되죠? 에덴 동산처럼.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주셨던 그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 동산이 하나님의 아들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할 때 우리가 먼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죠. 그 다음에 혼인잔치를 하고 이 땅에 다시 올 때 이 땅도 완벽하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해함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놉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완벽한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완벽하게 변화됩니다. 그것이 회복이에요. 우리는 회복된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되는 중이라는 것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를 시작했어요. 구원받았으면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이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라톤 경주를 완수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디모데후서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그게 완전히 회복된 거고 완료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시죠? 예수님이 다 이루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미션을 완성한 거고 구원을 완성한 거죠. 사도 바울은 죽는 그 순간 죽음을 앞에 두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마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죽는 날, 주님 오시는 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끝을 바라보고. 마라톤은 오직 바라보는 건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 끝나는 그 구간입니다. 그것을 보고 계속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주저앉고 싶어요. 그냥 관두고 싶어요. 그러나 정말 훌륭한 마라톤은 끝까지 달립니다. 물론 기록도 중요하고 순위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달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인생이 마라톤 같다면요,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원받은 그날부터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마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시합하는 거 혹시 보셨죠?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많으면 몇천 명이 달리기도 합니다. 뭐 선수만 해도 몇십 명이 달려요. 처음 뛸 때 보면 잘 달려요. 같이 그룹을 쭉 달리는데 중간에 보면 몇 명씩 사라져요. 한 10km 구간에서 떨어져 나가고 20km 구간 절반, 40km 구간 거의 끝에 가면 몇 명 안 남죠? 보셨습니까? 어떻게 마치는 줄 아세요? 달리다가 아이고 다리 아파 더 이상 못 달려 중간에 맞춰도 끝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버스나 다른 사람이 실어 갑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달리기. 어떤 사람 중간 달리다가 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끝까지 거의 가는 것 같았는데 주저앉아가지고 더 이상 못 뛰겠다. 그러면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포기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데마처럼 바울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에 갔다. 그 사람 경주를 중도 포기한 겁니다. 그렇죠? 마가도 한때 그랬어요. 롯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달리지 못해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경주를 마치고 싶습니까? 끝까지 달려서 완주하고 싶어요? 중간에 주저앉아서 끝내고 싶으세요? 끝까지 달리고 싶습니까? 네, 그래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은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랬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님의 나타나심. 그렇죠.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경주는 끝납니다. 우리의 회복도 그때 끝나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도 주님이 왕으로 오실 때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제 진짜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해야 돼요. 정말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돼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고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팔려간 그곳에도 아들의 위치를 잊지 않고 그 성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함을 지켰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를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했고 그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렇죠? 그 감격스러운 장면 아니겠어요?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근시에 그 다른 아들들이 가서 결국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돌아온 그 아버지 그 요셉을 만나서 막 붙들고 울잖아요. 울면서 이제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가하도다. 나 이제 죽어도 된다. 아버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그 자식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소원 없다. 더 살고 싶지 않다. 이제는 죽는 것도 좋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회복돼야 됩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회복되는 데는 아마도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온전한 아들로서 정말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 모습으로 살기까지는 아마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매미,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 오면 매미가 막 울 겁니다. 청주 인근에는 막 매미가 많았어요. 요즘도 많이 있나요? 네. 여러분, 매미가 그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나르잖아요. 매미가 되려면 그냥 매미가 되는 게 아니죠. 군뱅이라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군뱅이 얼마 동안 돼야, 군뱅이 기간을 얼마나 보내야 되는지 아시죠? 1825일. 그 일반 매미 중에 그 말매미가 되려면 그렇게 걸린답니다. 1825일 동안을 땅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막 살기 위해서 그 나무 뿌리에서 나는 진을 갉아서 먹으면서 버텨야 돼요. 그러면 매미 종류마다 5년짜리, 7년, 심지어 어떤 매미는 17년을 땅 속에서 군뱅이 생활을 한답니다. 17년을 인내로 버텨야 돼요.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버텨야 매미가 되는 거예요. 호랑나비 잘 아시죠? 제왕나비, 호랑나비, 아주 멋진 그 아름다운 나비가 처음부터 아름다운 나비가 아니죠. 애벌레로 땅을 키고 풀을 뜯어먹고
열심히 먹어야 돼요. 열심히 먹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비가 되려면 뭘 만들어야 되죠? 꼬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몸에서 막 실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갖고 쫙 둥글게 만들고 들어가야 몇 달 후 멋진 호랑나비가 나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참 가르침이 있죠. 풀을 열심히 뜯어 먹고 결국 고치를 만들듯이, 고치는 뭐예요? 완전히 그 세상과 이제는 차단하는 곳입니다. 홀로 다 꼬치를 만들고 자신을 차단하고 거의 죽은 상태까지, 거의 죽은 거죠. 그 상태에 새 생명이 나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정말 주님의 생명을 다시 받기까지, 우리 육신은 아직 새 생명을 못 받았잖아요. 영은 받았지만 이 변화된 몸을 받기까지 우리는 지금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열심히 주님 나를 변화시키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신 날 내가 완벽해집니다. 완전한 사람, 다시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완전한 몸. 그러나 그날을 위해서 내가 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도 원해야 됩니다. 이 에스겔서 마지막 한 절 더 볼까요? 에스겔 36장 에스겔서 36장 35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에 거민이 있다 하리니. 그 다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 걸 말씀하시면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와 같이 많아지게. 여기 보면은 그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황만 땅이 장차 기경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희한하게 한마디를 보태셨어요. 그래도 뭐가 그래도입니까? 30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를 완벽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오신 날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 말씀을 기억해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회복되기를 내가 원하고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이 회복된 것은요, 하나님 약속대로 회복됐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돌아와서 그들이 땅을 개척해서요, 사막 모래에 어떻게 농사를 지읍니까? 그러니까 바위를 깨고 흙을 만들고, 비가 안 오니까 갈릴리에서 그 뭐라고 하죠? 강개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끌어오고 지하를 깊이 파가지고 물을 뽑아냈어요. 온갖 힘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기적은요, 엄청난 땀과 돈, 투자가 이루어져서 회복된 땅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우리도 그러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온전한 그리스도인, 완전한 회복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렇게 온 힘을 다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그랬죠. 빌립보서 3장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면 단지
지옥 가는 죄인 내가 불쌍해서 구원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나와 살기를 원하셔요. 영원히 그분의 사랑의 짝으로 나를 택하셨는데 어떤 짝이기를 원합니까? 가장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는 완벽한 신부의 모습입니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교회, 완벽히 아름답게 예비된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 신랑 앞에 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이고 우리 개인의 목표여야 됩니다. 마라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달려가야 됩니다. 아니, 끝이 다가올수록 힘을 더 내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달리다가 나중에 힘들고 지치니까 포기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오히려 처음에 좀 못 달렸어요. 뒤에 잘 달려서요. 그 회복을 이루는 선수들을 많이 보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투아웃 다 진 것 같은데 역전 홈런으로 승리하는. 자, 축구 같은 경우는 후반전 90분이 다 지나가고 인저리 타임 몇 분 남은 그때 골을 넣어서 역전해서 이기는 경기를 보셨죠? 가장 희열이 느껴지는 가장 흥미로운 장면 아닙니까?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도 마지막이 남겨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선교사로 있으니까 제가 해외에 나간 지가 25년이 넘었는데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이제 들어올 때 됐죠? 말년은 한국에서 보내셔야 하지 않습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앞으로도 아직 끝나려면 멀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끝날 때까지 주님이 이제 끝내실 때 제가 끝내는 거지 제가 먼저 끝내면 안 되잖아요. 참 안타까운 사실은 주님은 아직 안 끝냈는데 우리가 먼저 손 털고 아이고 끝났어요. 안 됩니다. 마지막 종료 휘슬 끝날 불 때까지 선수는 계속 뛰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 정교회 형제자매님들 개개인 또 저는 저대로 각자 마지막 주님이 기다리시고 계신 그 자리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얼마나 회복됐는지 정말 누가 말합니다. 나를 보고 아이고 아직도 그대로네. 그러면 참 부끄러운 거예요. 야, 많이 바뀌었네.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여전히 사막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사막이었던 땅이 옥토가 되고 저도 오래전에 그곳에 가서 제가 청주에 있을 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됐습니다. 보내주셔가지고 그때 저도 감동을 했습니다. 옆에 에집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땅은 다 사막인데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가니까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성경이 이루어졌구나. 우리를 보고 여러분 개개인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성도들이 처음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그 뜻은 그리스도가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란 뜻인데 사실은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살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유대인처럼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인정받듯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처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올바른 삶을 살 때에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앞으로도 달려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온갖 죄 가운데에서 살고 있던 탕자처럼 짐승처럼 무엇이 삶의 목적인지 가치인지도 모른 채 살던 저희들을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품으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회복되는 과정을 보내고 있음을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주님이 역사하시듯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각 개인이 주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올바른 증거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주교회 모든 성도들, 형제자매님들 함께 해주시고 아직도 우리 주에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 안에 회복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하고 나타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민족인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또 회복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앞에 각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직 우리의 달려갈 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끝까지 잘 경주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나타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145장 하나님 참 사랑입니다.